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충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신성의 영광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장 최고로 경배해야 될 대상이 우리가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예배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것은 모든 신성에 충만한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창조와 또 보존과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모든 것에 그 권한이 바로 예수님께 있고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왜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최고의 찬양입니다. 또 이것이 최고의 찬양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예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이 또 우리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참여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의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또한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이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빌립보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는데 그 자족의 비결이 사실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데 있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신성의 모든 충만이 너로 내가 충만해지면은 말 그대로 만족하게 됩니다. 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이 탐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탐욕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뭐 단순히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은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 자신이 만족하고 충만케 되기를 원하면은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를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 만족을 얻고 내가 정말 충만을 통해서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이외에 다른 것으로 내가 만족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게 바로 탐욕이고 아주 역설적으로 탐욕은 절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이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선악과에 대한 탐욕이 인간으로 하여금
그 뭐 하나님의 충만에서 떠나게 만든 거죠. 예.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를에 대한 탐욕을 때문에 에덴 동산의 그 모든 하나님께서 그들이 먹기에 좋게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거의 핵심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같이 되게 우리 자신이 우리 스스로 천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원죄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 자체가 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바로 원죄의 출발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9절은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 존재와 생명의 그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화평케 하시고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할 때에 바로 그 모든 것이 서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거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 불교의 그런 예화기는 합니다만 이 상당히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는 것이 그 밑빠진 독을 채우는 방법이 없죠. 밑빠진 독은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밑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그래서 밑빠진 독을 연못에나 호수에 빠뜨리는 겁니다. 그 밑빠진 독이 말 그대로 그 물 가운데 있으면은 아무리 밑이 빠져도 물이 새지 않고 말 그대로 그 밑빠진 독에 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바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탐욕과 제 우상 숭배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죠.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러한 만족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유한한 우리들과 대비해서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고 또 찰나 시간 가운데서 순간순간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삶의 현실에서 이제 경험할 때는 내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말 그대로 거기서 참만족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충만 안에 거할 때 느끼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또 그 무한을 경험한다고 할 때 인간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런 충만을 경험하느냐. 우리가 이제 간접적으로 그것이 어떤 경험인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좁은 데 있으면은 답답함을 느끼죠. 그리고 진짜 아주 좁은 데 있으면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폐쇄 공포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문할 때에 사방이 흰 벽으로 만들어서 몸을 운신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 가둬놓으면 사람이 이제 거기에 그렇게 갇혀 있으면 미친다고 하죠. 말 그대로 이제. 근데 우리의 삶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이렇게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충만 안에 거하면은 내 마음에 자유함을 얻고 진정한 행복을 얻고 이 정신이 말 그대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좁아지면은 예수님 안에 충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자꾸 좁아져요. 좁아지다 보면 말 그대로 내 마음이 뭐 밖에 환경이 좁아서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좁아져서 말 그대로 이 폐쇄 공포증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등산을 하면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에 뭐 하마다못해 여기 우리 앞에 있는 이 대모산도 높이가 뭐 200 몇십 미터밖에 안 됩니다만 저기만 올라가도 서울 시내가 전망이 쫙 다 펼쳐져 보이죠. 그래서 그 정상에 올라가면은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일 때에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낍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에 꽉 찬 느낌이 들죠. 가슴 벅차오르고 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만약에 넓은 바다에 수평선이 보이는 그 푸른 바다 앞에 섰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 가슴이 탁 트이면서도 뭔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처럼 충만한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슴이 속이 다 시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보면은 좁은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가 광활한 넓은 곳 앞에 섰을 때에 넓게 이렇게 펼쳐진 것을 볼 때에 우리가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 안에 거한 것, 우리의 유한한 우리가 바로 무한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의 은혜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사람이 왜 큰 것을 볼 때에 그 자연을 볼 때에 정말 웅장한 그런 높은 산을 볼 때에 보거나 아니면 그 산의 정상에서 넓게 펼쳐진 탁 트인 곳을 볼 때에 왜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느냐? 우리가 그럼 보통 내가 커져야지. 그게 원죄의 유혹입니다만 내가 커져야지 충만해진다.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꾸 무조건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충만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세상에서만 비춰봐도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은 높은 데 가면 내가 더 작아지잖아요. 사막에 탁 트인 데 가면은 내가 그만큼 더 작아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죠. 관광을 한다고 할 때에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것은 그런 곳이죠. 상대적으로 내가 크게 보이는 뭐 미니어처 같은데 그런 데 앞에서 사람들이 그런 느낌을 받지가 않습니다. 행복, 말 그대로 가슴이 탁 트이고 속이 시원한 느낌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나와 비교해서 웅장하게 큰 뭔가를 볼 때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막 커져야지 그 사탄인을 통해서 사탄이 유혹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가 커져야지 충만을 얻는 게 아니라 내가 나보다 훨씬 큰 바로 그러한 존재 안에 우리가 그 품에 안기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짜 충만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의 영원하신 팔을 찬양했습니다만 바로 우리가 충만을 거기에서 얻는 거예요. 이 어떻게 조금만 뭐 신앙을 떠나서도 조금만 이렇게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당연히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쏟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을 써요. 자연의 품 안에 안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바로 우리의 시야를 꽉 채우는
우리의 시야가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그런 탁 트인 넓은 곳을 바라볼 때에도 그런 충만한 느낌을 우리가 일시적으로 받게 되는데, 영원하신 무한하신 그 하나님 안에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될 때,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어떤 충만을 느끼게 될 수가 있을까요? 말 그대로 가슴이 탁 트이는, 속이 다 시원해지는 거예요. 세상 걱정, 근심과 염려와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말 그대로 압사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한 가운데서 바로 우리가 그런 충만의 은혜를 받을 때에 내가 바로 성령의 생명수가 내 안에서 샘솟듯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또한 유한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또 참여하게 되죠. 이게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것을 볼 때에 이게 뭐 금방 잠깐 해버리고 끝나버리면은 항상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좋지만 그 좋은 것이 문제는 좋은 것이 지속되지 못한다는데 삶의 허무함이 있죠.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도 지속되지 못하고 내가 어떤 기쁜 일이 있어도 그 기쁜 일도 잠시 잠깐 지나가 버리고 그게 이제 삶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느끼게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 안에 거할 때에 바로 그 순간적인 찰나가 주는 허무함과 덧없음을 넘어서 영원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고 더 충만한 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나 아니면 큰 호수나 강물이나 이렇게 그 어떤 물결을 볼 때에 햇볕 아주 이렇게 날이 좋은 햇볕이 찬란하게 비치는 푸른 하늘 가운데 그런 물결들을 볼 때에 그 물결들이 그 은빛으로 이렇게 빛나는 순간들을 우리가 보는 경우들이 있죠. 그럴 때에 보면은 그 물결의 작은 부분 모든 부분들이 바로 각자 마치 물고기 비늘처럼 그렇게 그 작은 부분들이 모두가 그러한 태양빛으로 아름답게 물들어서 반짝반짝 빛날 때에 우리가 참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바로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내가 비록 감옥 안에 있지만 바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충만한 것, 그 영원하신 사랑의 품에 안겨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좁은 감옥에서 모든 시공간을 초월하는 모든 역사를 포괄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바로 영원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찬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기도하면서 주님을 만날 때 바로 우리의 이 유한하고 또한 찰나의 순간순간 덧없는 이 시간을 초월해서 바로 무한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 통로로 들어갈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입니다. 오늘도 기도하시는 가운데 또한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가운데 바로 그러한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